인사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식을 배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하나님의 식을 배우고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되게 이제 떠나게 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다 있으셔서 이렇게 경로 탐색을 하면 경로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다 예상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출발해 보면 이제 계획대로 또 예상한 시간에 딱 맞춰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고가 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정체되는 요인들이 있기도 하죠. 지난번처럼 막 눈이 갑자기 많이 오면 저 강원도 쪽에는 50중의 추돌 사고가 나서 몇 시간 정체되고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보통 이제 정체됨이 없도록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고속도로는 예상한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고속도로도 이런저런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한번 정체되면 빠져나올 수 없으니 거기에 묶여서 몇 시간 머물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나름대로 예상도 해보고 아마 나름대로 계획도 세워보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또 시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하고 나름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해봤고 그 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내 계획과 상관없는 현실에 성적표를 받듯이 아마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계실 건데요.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성공을 원했지만 실패라는 현실에 또 관계 안에서 좀 행복한 좋은 관계를 원했는데 관계에 많은 상처를 얼룩져 있고 그런 상처 아픔으로 미움과 원망이 묶여있는 우리의 관계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일터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누구보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잘 양육하기를 원했지만 또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탈선해 버린다든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현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자, 되게 많은 분들은 이런 현실 앞에 묶여버려서 끝없는 반응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현실의 참담함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감정들과 이런 모습들이 늘 현실 속에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게 또 다른 악순환이 돼 버려서 관계는 더 악화되기도 하고 현실은 더 참담해지기도 하고 역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너지는 현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답을 말하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시고 일단 여러분의 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식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식을 바꾸지 않으면 똑같은 성적표를 또 똑같은 결과의 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구단 외워보셨지만 구구단을 잘못 외우고 나면 매일 반복해서 해봐야 잘못된 답만 계속 나오게 되죠. 바른 식을 적용해야 또 바른 답을 얻을 수 있듯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식을 좀 하나님의 식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시고 또 그렇게 배워서 사는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는 첫 자리는 역시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식을 배우려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말씀의 자리든 깊이 성찰하는 자기 인생의 성찰의 시간이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반드시 관점이 일단 바뀌셔야 됩니다. 내 식으로 보던 내 인생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그렇다면 내가 보는 내 인생과 내 삶은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렇게 좀
관점과 식을 바꿔 놓고 다시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식이 적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참담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망가진 듯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낼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하는 그 끝지점이 하나님은 이제 시작해보자 하고 초청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만의 새로운 인생은 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나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성공에 예비하는 자리고 성공의 시작의 자리일 수 있고요. 나는 답이 없는 줄 알았던 삶에 하나님의 답이 늘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은 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이렇게 나를 바꿔내고 하나님의 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표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첫 주니까 이거를 잘 정리해서 좀 매듭을 짓고 마무리하시면서 2025년은 하나님의 식이 적용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답을 얻어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도 요셉은 이해할 수 없죠. 형제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을 만나서 팔아버린 것이니까 그렇게 왔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디발 집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안에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 그 집에 복을 받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의 어마어마한 유혹에 직면했죠. 그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을 거룩과 성결함으로 지켜냈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 바로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감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감옥은 정상적인 판결과 재판이 있는 곳이 아니고 왕이 풀어주라 그러면 풀리고요, 왕이 잊어버리면 그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왕이 가둔 요셉이 아니니까 왕은 절대로 기억 못할 것이고 보디발이 유일하게 기억할 것인데 보디발은 요셉을 풀어줄 마음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현실은 참담하죠. 그가 받아든 자신의 인생의 결과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꿈꾸기에는 너무너무 참담한 형량이 없는 감옥 안에 언제 다 잊어버린 자기의 현실을 도대체 누가 기억할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그것도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형통이야? 라고 말하죠.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가 뜻대로 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요셉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도 된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진짜 참담한 미래의 현실을 살아내야 된 오늘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묶여서 감옥 안에 있는데 밖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의 시간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30세가 관직에 등용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정확히 요셉이 30세 되는 관용에 올라갈 나이에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해 해석해내게 하시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답을 얻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요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셨고, 그를 팔아버린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맞이할 준비까지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준비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묶여버린 요셉의 감옥 안에 있는 시간의 2년, 그런데 하나님은 묶인 요셉의 인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요셉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보내는 참담한 이 삶의 현실,
마치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듯 억울함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이고 꿈과 희망도 꿀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것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자,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단 믿음을 강건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있으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은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오늘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묶이지 않는 오늘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는 훈련 하나가 감사 훈련을 하셔야 돼요. 끝없는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참담해도 내 입술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감사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보내잖아요. 어쩌면 이 열하루길이라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길이 열하루길이라고 이제 신명기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길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38년 도합 합쳐서 40년의 시간을 광야에 묵게 되는데, 광야는 결핍이 존재하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벗어날 수 있는 곳이 광야고요.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면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면서 결국 광야로 되돌아가 묶여버린 거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에 가나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준비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오늘의 삶과 불평과 원망을 끝없이 쏟아내고 분노함으로, 되게 많은 분들은 문제에 딱 묶이는 순간의 반응은 분노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식만 적용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없는, 역사하실 수 없는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끝없는 감사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쁨 훈련도 하셔야 돼요. 삶에 무너지는 결핍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고 남의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찾아온 감정은 슬픔뿐만 아니라 분노심과 원망이 묶인 그 상태는 정말 지옥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훈련을 끝없이 하셔서 옹달샘과 같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면서 그 훈련을 하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보따리 하나를 일단 받게 되는데, 그건 검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보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검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것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일단 모르죠. 되게 많은 분들은 실패라는 검은 보자기, 또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 관계의 상처라는 검은 보자기, 또는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과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발등 찍는 일들과 관계의 상처들, 하여튼 이런저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상태의 검은 보자기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 나는 실패라는 검은 보자기를 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선물이 들어있기도 해요. 나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를 받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나를 통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검은 보자기 같은, 때로 실패, 질병, 고통, 상처, 이 많은 검은 보자기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담아 놓으실까? 풀기 전까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를 푸는 방식은 믿음으로 푸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만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그 보따리를 딱 푸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를 예비하셨는지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도 복음을 전했던 곳을 점검하며 아시아 더 깊은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막으셨어요. 가기를 힘썼지만 막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하나의 꿈을 꾸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받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지중해를 건너 유럽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첫 발자국을 토인비란 역사학자는 그 사도 바울이 뱃머리를 돌리고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순간에 세계 역사는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가 바뀌어지면서 세계 문명과 역사는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의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골드스미스라는 분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다. 또 다른 말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에 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나는 절망하는 오늘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으며 하나님이신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예비하심에 가나안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의 삶에서 오늘도 내게는 희망이 있구나, 내게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최대 영광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나는 오늘도 이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실패하지 않는 나의 삶이 아니라 현실에 받아든 고통과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자리가 내 삶의 소망이 될 것이고 최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휘슬러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 이분의 꿈은 화가가 아니었어요. 그가 젊을 때 꿈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터에 들어가서 미군의 장교,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잘 준비해서 시험 봤는데 화학 점수에서 낙제하면서 사관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꿈은 공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실패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발견된 또 다른 꿈, 화가에 대한 재능을 보게 됐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됐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인생은 좌절되지만 또 다른 인생의 길이 열려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좌절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나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검은 보자기를 내 인생에 주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이제 베드로를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똑같이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경험을 똑같이 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예요. 일단 누가복음 5장에서의 베드로는 평생 해왔던 그 자기의 어부이죠.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어부. 그의 꿈은 항상 이것을 통한 꿈이었을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마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미래를 꿈꾸었을 것이고, 또 이걸 팔아서 무엇을 사든지 또 어떻게 하면 저축을 하든지 뭔가를 꿈꾸는 그런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그날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심정으로 아침이 되어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초청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물 씻으면서 그냥 교동량으로 듣지 들었겠죠. 근데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식을 바꾸라는 말인데, 자기의 식으로는 어부이라는 경험, 자기의 능력을 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맑은 호수여서 낮에는 그물질을 어부들이 하지 않아요. 아침인데 태양이 떠 있는 상태의 고기들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밤에 불빛 아래 모여드는 고기를 향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게 그들의 오랜 관습이고 경험이고 그들의 고기 잡는 방법인데, 그것도 아침에 빈 그물로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분명히 어부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니까. 근데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너무 지쳤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그물을 다 씻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그물질을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돼요. 근데 시몬은 말씀을 옆에서 들었고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식은 이렇게 조건을 다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을 바꿔보지요. 내 식대로 했는데 못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도 안 되지만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식을 바꿔서 급한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근데 이 경험이 베드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서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2배 채울 만큼 잡은 것도 기적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이때 본문의 베드로는 3년 반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 재판받는 과정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지금 이렇게 뭔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봤는데 별 수 없었어. 나는 도로 그냥 내 식대로 살 거야.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도둑목이 되듯이 그냥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식의 인생으로 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결단을 해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믿음이란 식을 붙잡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배웠어요.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기도해 봤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도 살아봤을 것이고 때로는 믿음의 식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썼을 거예요. 근데 받아든 현실은 늘 참담한 어떤 현실 앞에 우리는 도로 세상의 식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삶의 자리에 어떤 식을 적용하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말씀의 식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식대로 내 삶을 세웠고 가정을 세웠고 일터를 세워갔던 시간들의 몸부림의 시간, 오늘도 검은 보자기 같은 것이 내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꿈꾸며 요셉과 같이 노예였을 시간과 감옥에 갇힐 시간이 참담하지만 억울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씀이 주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검은 보따리, 하나님 주신 이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기대하고 오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베드로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셉의 인생의 노예와 감옥의 시간에 요셉에 묶여져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준비하는 시간을 지금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이 어부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일단 했을 거예요. 그는 멈추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물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경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잡는 고기잖아요. 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 것이고요. 포인트라고 말하는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될지도 알았을 것이고, 그 밤에 베드로는 낮은 곳뿐만 아니라 깊은 곳에도 엄청나게 그물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 밝은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그곳에 고기들이 다 모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 도대체 이거를 누가 통제하고 계신 건가요? 베드로는 통제 불가능이죠. 근데 말씀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도 물론 주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들을 모아서 대기시켜 놓은 것도 주님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역시 그물질에 3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이제는 오른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베드로는 밤새도록 왼편에만 그물질했나 보다.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왼편뿐만 아니라 오른편도 수없이 그물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실 거고요, 비참한 인생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통제하고 계실까?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아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또 왜 어떤 시간, 감옥에 갇힌 시간들이 진짜 참담하고 억울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근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요셉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형통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뿜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5장 8절에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난 거예요. 빈 그물을 씻어서 이제 끝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고기, 2배에 채워질 만큼 잡은 고기를 딱 경험하고, 이 시몬은, 베드로는 야, 참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내가 형통할 거야. 그리고 막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내가 부자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순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이 순간에 베드로는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실존을 봤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은 그의 인생의 식을 완벽하게 바꾸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요즘은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주 분명합니다. 식을 바꿔라. 네가 살아왔던 식을 바꿔라. 다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지금까지 네가 너의 관심은 물고기 잡는 거였지. 어부니까 물고기 많이 잡아서 뭐 빚이 있으면 빚도 갚고 또 우리 자녀도 잘 키우고 우리 집도 뭐 새로 사고 뭐 뭔가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웠을 거야. 너의 식은 아마 그랬을 거야. 물고기 잡는 걸 꿈꾸는 인생을 너는 꿈꿨을 거야. 그런데 네 뜻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대. 내 식대로 살아서 너 경험한 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식을 따라 살아보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사명 하나 줄 텐데 이제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서 살아봐라. 식을 바꾸는 시간이었죠. 누가복음 5장 11절 보실래요? 완벽하게 심은 베드로는 인생의 식을 바꿉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21장의 경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주님을 따라왔던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식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방식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분의 능력을 봤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합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누가 될 것인가? 제일 선두에 나선 것이 야고보와 요한과 야고보였고 그 어머니까지 동참하면서 치맛바람으로 이제 막 가세를 하기 시작해요. 쟤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길에서 쟤들은 그렇게 싸우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요. 그런 쟤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주님을 보면서 다 도망쳐 버렸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는 그 면전에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나 가자 예전식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주님은 이번에는 배의 오른편을 향하여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누가복음 5장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식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냐? 이제는 내 식대로 살아보자.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출발이 되죠. 오늘 여러분 2024년의 끝자락에 보이는 12월 초쯤입니다. 다시 주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식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냐? 몇 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한번 내 식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냐? 잘 되던데요. 그러면 아직도 더 가보셔야 돼요. 잘 되는 것 같은 그 끝에 없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드러난 자리는 식을 바꾸셔야 되는 자리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인생을 끌고 그 끝자락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시면 안 돼요. 아직 내게 생명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기적의 출발은 부족함과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 결핍과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드디어 다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항상 문제와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결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몇 사람만 제가 쭉 한번 짧게 열거를 해볼게요. 많은 문제들이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실패자가 되게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가 또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최고의 이제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문명을 열어놓았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4살 때 겨우 말을 시작했고 7살 때의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절대로 어릴 때 천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약점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의 재능이 계속 이제 발휘가 된 것이죠. 토머스 에디슨 발명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현대 문명.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전등 이것은 에디슨의 역할이에요. 백혈구를 처음 백혈등을 만들어서 이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으니까 전기라는 것 이제 에디슨의 공로입니다. 그 외에 뭐 어마어마한 문명들 뭐 어마어마하게 다 이제 발명했잖아요. 근데 에디슨 담임 선생님의 평가를 보시면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정말 반환의 말썽을 부리고 또 수업 분위기를 흐트리기도 하고 못 따라오니까 매일 뭐 때려서 손이 붉게 부어서 왔다고도 하고 성적표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12년 동안 교편 생활 중에 이렇게 둔한 학생은 처음입니다. 에디슨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문구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불러서 종용을 했어요. 자퇴를.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다고. 실제로 에디슨은 학교에서 자퇴하고 어머니 손에 의해서 성장하게 돼요. 이게 최고의 발명왕이거든요. 월트 디즈니, 지금 미국에 하면 디즈니랜드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상징인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문기자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취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글 쓰는 능력도 안 돼가지고요. 계속 이제 책망받고 지적받다가 해고를 당해버려요. 근데 월트 디즈니는 만화 그리는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꿈꾸는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내죠.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을 구해낸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를 해서 1년 재수를 합니다. 초등학교도 1년 뒤늦게 다시 따라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배우게 되는 과정도 거쳤어요. 돈키호테를 쓴 세계적인 스페인 최고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전쟁에 나갔다 왼쪽 발이 잘려지게 되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삼중고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진짜 최악의 상황을 다 끌어안은 헬렌 켈러는 대학의 가장 유명한 강사였다는 걸 아십니까? 인기 강사였고요. 유명한 작가였고요.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변화되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또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영적 성숙의 자리로, 그리고 인생의 식을 바꾸는 변화되는 자리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족함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딱 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시면 풀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는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끝없이 해결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시고 깊이 성찰하시고 하나님의 식을 배우셔야 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어야 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훈련,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게으름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거 끌어안고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문제예요.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시고,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멈추지 못했다면, 브레이크가 밟혔다면 멈추어선 그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식을 배워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두 번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채워진 자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으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행복이라는 감정은 다 채워진 자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채워졌으니까 행복할 거야.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생기는 감정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거를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막 성취되면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뭔가 채워가면서 오는 기쁨,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철학자가 통찰하면서 세운 여러분 이 부족함이 만드는 행복을 한번 보세요. 5가지의 조건.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 약간 부족한 용목. 세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은 뭐를 깨달았냐면, 행복이란 기쁨이라는 이 감정적인 요소는 결핍을 채워가면서, 부족함을 채우면서 오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채워지고 나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불행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부족함과 결핍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결핍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게도 안 바뀌었던 내 인생의 식을 바꿔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깊은 곳, 배의 오른쪽을 주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놀라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의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열려지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야곱은 타고난 승부사예요. 기질적으로 그래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막 나올 만큼 욕심이 많았고요. 그의 기질대로 인생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펼쳐지기 시작해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온갖 잔머리를 다 굴려서 자기의 방식대로 장자권을 얻습니다. 그는 에서가 배고픈 틈을 다 사냥 나가서 돌아오는 형 에서의 배고픈 거를 이용해서 팥죽을 써서 거래를 시작하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방법도 알았기 때문에 형의 기질도 알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배고프니까 막 그래 가져. 그래서 팥죽 광고로 장자권을 샀어요. 또 아버지가 어두운 시력이 어두워진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실제로 아버지로부터 또 장자권을 받아내요. 사람들은 기질대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하면 급한 대로 또 막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끝없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인생을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언제까지 가냐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그 식을 못 버려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장자권에 대한 복도 이미 약속하셨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도 못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도 못 믿었어요. 그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믿었지 않았을 것이고 야곱은 절대로 이거를 못 바꿀다고 생각했을 것이어서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얻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육체적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로 받을 아버지의 재산에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면서 남편을 속이면서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봤지만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여러 날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면 형이 감정이 풀어지면 부를 거라고 말했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끝은 참 참담하죠. 그렇게 도망쳐서 하룻밤에 첫날을 맞이한 곳이 루스더라는 곳입니다. 루스더라는 곳에 야곱은 실패자이며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그 밤은 두려움의 밤이었고 절망의 밤이었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그 밤에 야곱은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기 시작합니다. 사다리 하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자리 루스더라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머니조차 지켜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고 계셨고요. 그와 함께 하셨어요. 이거를 본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깨어서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루스더에만 지금 야곱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야곱이 형을 속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고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것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루스더라는 곳의 외로움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혼자야. 나는 실패했어.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말하고 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어요. 임마누엘 오셨고요. 임마누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고통스러운 그 자리, 절망의 그 루스더라는 그곳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야곱이 깨닫는 순간에 인생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기시 이 베델이라고 만든 이 자리,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루스더를 뭐라고 바꿔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더가 베델로 되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자리로 바꿔내시고 내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을 붙잡는 자리가 되시고 오늘도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식이 여러분의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도 경험하셔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곳, 또 말씀에 순종하는 오른편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서 열려지는 하늘의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셔야 되고
야곱과 같이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베델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장 하나를 만들었는데 한번 좀 주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있는 곳은 실패와 두려움과 염려의 루스터가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인생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내가 내게 주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해라. 이제부터 너의 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식을 배우고 그의 식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음성이 꼭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루스터가 아니라 이곳이 베델임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곳의 경험도 하고 또 오른편에 그물을 내는 경험도 하셔서 이제부터 너의 식을 버리고 내 식을 따라 살아보지 않으려 하는 주님의 초청에 따라서 2024년의 시간을 잘 좀 정리하시고 2025년 하나님의 식이 적용된 하나님의 답을 끝없이 찾아가는 여러분 주어진 검은 보따리를 좀 풀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선물을 여기에 넣으셨는지를 꼭 확인해 가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고 오늘 이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찬양인데 가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2절 보세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꿈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